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용기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과 무리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제 무자비한 신문과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이제 찾아온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베드로는 이 기질적으로 보면 다혈질적인 성향이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주의 그레이스 채플의 레슬리 플린 목사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말 그대로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크고 넓습니다. 게다가 종잡을 수 없는 바다처럼 어떤 때는 매우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순식간에 질풍노도와 같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베드로의 성격이 갈릴리 호수를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라는 건데요. 베드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용하라고 할 때는 혼자 떠들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또 자고, 자라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용감하라 그러면 비겁하게 움츠러들고, 몸을 사려야 할 때에는 또 만용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질문을 던지실 때면 예전에 그거 아시죠? 봉숭아학당에 맹구가 생각날 만큼 저요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제일 먼저 모범 답안을 제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출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매우 기뻤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할 정도였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해 먼저 도전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믿음으로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 갔다는 것이죠. 이 점에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 더 주님께서 흡족해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거리 여행 해본 적 있으시죠? 요즘 탈 수 있는 KTX처럼 최첨단 초고속의 기차는 아니지만 이전의 기차들은 요즘 기차에 비하면 더 이렇게 운치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면 다양한 이 전경들이 숨가쁘게 막 지나가죠. 시골을 지나갈 때에는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서로 이렇게 웃음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차 안에서 우리를 더 즐겁게 해줬던 거, 기차 안에서 음료수와 빵 그리고 먹을 것들을 잔뜩 실은 아저씨가 노래하듯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김밥 있어. 기억나시죠? 삶은 계란 있어. 땅콩 있어. 이런 얘기.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안 호두과자 있어. 그런 거 말씀했죠. 이 리듬을 타는 그 구수하고 좀 시골스러운 목소리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차에서 만나는 아저씨들은 이런 구수함이 없어요. 말도 안 해. 먹을 테면 먹고 말 테면 말아 이거예요. 그냥 밀고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사실 삶은 계란 집에서 먹어보면 맛있는 면도 있지만 목이 메이고 그냥 꼭 먹어야 될 그런 음식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차를 타고 창밖을 구경하면서 계란을 딱 깐 다음에 그놈을 맛소금에 콱 찍어서 먹으면 누구 쪼로록 거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사이다 한 병 곁들이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기차를 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든 광주든 춘천이든 어디든 간에 기차를 탄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막연한 마음으로 기차를 탔다면요,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이러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목적지가 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지금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그 인생의 목적지가 영원한 사망이 아닌 믿음의 기차를 타야만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반드시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바깥 세상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의 기차들이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이 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되 이 천국행 기차를 잘 선별해서 타야 한다는 것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주신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올라탔으니까 내게 주신 믿음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흡족해 하는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도전과 축복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심각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렇게 180도 인생이 바뀌어 버렸던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던 그 베드로가 막판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건너뛰어서 25절부터 2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살펴보면 당시의 분위기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달랐던 사람이 바로 수제자로 불린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망쳤어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일말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비겁함, 베드로의 배은망덕한 태도 등등을 생각하면서 수도 없이 베드로를 질책하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문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그러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보는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무작정 베드로를 나쁜 사람이다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이 그 무엇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건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후에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도망쳐서 저 구석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렇게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키면 당장 자신도 죽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본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떠올리기를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함을 막 출항하려는 순간 한 해군의 옷이 바다에 뚝 떨어졌어요. 그 해군은 자신을 말리는 상관의 명령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옷을 건졌습니다. 이 병사는 그때가 중요한 전쟁, 실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불복종이란 죄로 즉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명령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재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그까짓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병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중요한가? 옷가지가 중요한가? 말해보라.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 병사,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장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저 병사는 마땅히 중벌을 받아야 돼 생각했어요. 그때 이 병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옷을 되찾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건 분명 잘못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바다에 뛰어든 이유는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호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옷 속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도 그의 동기를 듣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건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네. 자네 같으면 이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군법회의에서 그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숨은 동기를 먼저 살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들도 있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동기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식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그의 외모에 보였던 드러났던 행동에만 집중하셨던 분이라면 베드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죠. 우리는 떠올리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동기를 살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건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가톨릭에서는 아주 이상한 전승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동네 성당에 가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당 꼭대기에 조형물이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사진 2장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 성당의 제일 꼭대기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베트남,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간다는 다낭에 있는 다낭 대성당인데요. 자, 둘 다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닭 한 마리 앉아있지요.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데서 유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닭의 형상을 교회 건물에 붙여놓은 건데요, 이건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낭대성당은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닭성당,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다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 대성당을 닭성당 그렇게 부른다고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 오늘 우리 말씀 보고 있지만 사실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그 은혜를 체험한 뒤로 또다시 그런 과거로 돌아간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뒤에 더 이상 닭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닭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면, 그놈의 닭 울음소리가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라면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다 성결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돼요.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중심은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100% 실천된 거 아닙니다. 도리어 퇴색했습니다. 하려고 갔지만 기껏 하는 것은 부인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늘 높이 울려 부르고 싶은 거룩한 휘파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기 때문일까요? 적기 때문일까요?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앙을 붙잡고 산다고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사 그리스도인답게 톡톡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게 조금도 아니고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혹은 직장이나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늘 하던 식사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식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면 귀한 일이지만 그런 일 경험 많이들 있어요. 어떤 성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숟가락을 집어 올리면서 기도하려고. 그런가 하면 괜히 이 말을 닦으면서 Jesus thank you amen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매사 견고한 신앙을 붙잡고 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우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자꾸만 키워가야지요.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처음 신앙생활 땐 그저 발목에서 깔짝대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뜨겁고 더 견고한 주님을 향한 사랑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부는 휘파람들은 결코 거룩한 휘파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거룩한 휘파람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